는 성경을 바로 보자 17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심판인데요. 성경의 심판. 성경의 심판을 이제 곡식의 수확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가을철에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보시게 되면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또 가라지는 이렇게 뽑아내고요. 쭉정이는 이렇게 불로 태워버리는 그런 일을 이제 진행하죠.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이제 우리의 그 믿음에 대해서 심판할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심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다른 형태의 심판이 이제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것은 이제 믿는 자의 심판이죠. 네. 그리고 민족들의 심판, 이것은 모든 민족들을 이제 심판하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실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흰 왕자 심판,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심판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이제 알곡에 대한 심판이고요. 민족들의 심판은 이제 가라지, 그리고 흰 왕자의 심판은 이제 쭉정이 심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여러 가지 심판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믿는 자들의 심판 보시고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의 심판은 이제 세 종류로 나누어져요. 세 종류. 죄인들의 심판, 이미 이제 과거에 이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갈보리에서 이제 이루어진 심판을 이제 우리가 믿는 자들이 이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미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들로서의 심판이 있어요. 이것은 현재 이루어지는 심판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자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징계라는 심판을 진행하십니다. 세 번째는 이제 종으로서의 심판인데요. 종으로서의 심판, 이건 미래에 받을 심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는 이제 공중에서 이제 이 심판을 이제 받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그 보상에 대한 심판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제 성도들이 받는 심판은 이제 크게 두 종류로 이제 우리 구분해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 심판은 이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졌고요. 두 번째 심판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공중 휴거를 받고 난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모두가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성도들은 우리 안에 있었던 이 죄를 이제 예수님에게 이렇게 넘겨드린 거죠. 넘겨드려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 이 심판을 예수님께서 이제 다 받으셨고요. 우리 신자들이 받아야 될 미래의 심판은 이제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의 이제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거기에 대한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믿는 자의 죄인으로서의 심판인데요. 이것은 이제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제 믿는 자들의 이 죄에 대한 이 심판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주후 30년에 이루어졌고요. 장소는 이제 갈보리가 되겠습니다. 심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결과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이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이제 믿는 자들이 연합해서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이제 전가받게 되었죠. 그래서 믿는 자들의 그 죄인에 대한 심판, 이것은 이제 과거에 이미 다 끝난 사건이 이제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을 향해 죽은 우리가 의를 향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제 죄의 형벌을 이렇게 대신해서 받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는데요. 이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가 되신 거예요. 쇳덩어리가 되어 주셨고, 우리가 이제 대신 속죄, 이 속죄함을 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전적인 공로, 예수님의 공로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구원자요, 또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이제 믿었을 때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사건을 통해서 나의 죄가 이제 예수님께 전가가 되었고요. 또 예수님의 의가 우리 안으로 이렇게 전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한 채무가 없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이제 의로운 신분으로 우리가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인데요. 요한복음 5장 2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자, 여기 이제 믿는 자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이루어진 일을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현재, 과거, 미래. 현재, 과거. 우리가 믿는 순간에 현재, 과거, 미래의 그 일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재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영존하는 생명을 우리가 소유한 거예요. 믿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순간에 미래에 우리는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죠. 정죄에 이르지 않고요. 그리고 과거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랬죠. 이미 옮겨진 거예요. 예수님 믿는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졌고 현재 영존하는 생명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미래에 정죄에 이르지 않게 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믿는 자의 아들로서 받는 심판이에요. 아들로서 받는 심판. 이것은 현재 우리 이제 이루어지는 일이 되겠는데요. 요한일서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우리에게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가 이제 그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셨을 때 죄를 없애 주신 게 아니에요. 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죄는 이제 계속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영향력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영향력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를 보시게 되면 죄에 대해서 우리를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단수의 죄가 있고 복수의 죄들이 있는 거예요. 단수의 죄가 있고 복수의 죄들이 있다. 이 죄들 하면은 이제 먼저 이제 단수의 죄를 좀 말씀드리면요. 단수의 죄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이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본성이 구원받아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이 죄를 이제 잘못된 것을 행하려고 하는 이 죄된 본성이 이제 우리 안에 이제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들 이제 복수로 이제 표현을 하시게 되면 이건 뭐냐면 이 죄성에 대한 결과예요.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이제 생성된 결과물이 이제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물론 우리가 죄의 형벌, 미래에 받은 형벌을 우리가 다 면제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성이 있고 이 죄성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열매를 이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을 왜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냐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냥 죄에서 완전히 이렇게 좀 구속해 주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죄의 영향 속에서 살아가게 하고 이 죄를 짓도록 이렇게 지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해주시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를 키운다고 했을 때 어린아이가 넘어질 수 있는 그 모든 방해적인 요소들을 처음부터 아예 다 없애버리고 비단길만 쭉 깔아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된다면 이 아이는
앞으로 닥칠 어떤 어려움도 이렇게 극복할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모든 것을 편안하게 그 부족함이 없이 다 이렇게 해줬을 때에는 이것을 이제 어떤 위험 요소가 있었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극복할 힘이 이제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숙한 이런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이 죄의 형벌은 우리에게 면제해 주셨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력 속에 이렇게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는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죄에 대한 그 실체를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관계를.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영향을 받고 또 육신이 연약해서 이제 굴복할 수 있지만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를 올바르게 다루라는 거예요. 올바르게 죄 실체를 알고 다루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죄에 대한 태도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 예, 죄를 이렇게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합리화하면 안 돼요. 이 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각한 파괴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게 할 만큼 아주 심각한 파괴력을 갖고 있고요.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이 아주 중대한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죠. 이 중요한 장애물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자백하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 죄의 모습을 솔직하게 자백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우리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거예요. 이걸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이렇게 이게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솔직하게 이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빛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빛 가운데 거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예, 강한 힘, 죄에 대한 이 내성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병균이 하나도 없으면 좋겠죠. 병도 안 걸리고.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균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감염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할 힘, 내성을 갖는 게 이제 필요한 거죠. 우리한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이 환경은 무균 상태가 아니에요. 균이 하나도 없는 청정한 상태가 아니라 비록 이렇게 악함이 있고 위험한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극복하는 힘을 우리가 이제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백을 하지 않고 그냥 죄 중에 우리가 거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채찍을 하는 것처럼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징계. 우리는 징계를 이제 히브리서 12장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두가 징계받는데 참여함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징계는요, 사랑의 매라는 거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그냥 윽박지르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이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우리를 이제 더 강하게 하시고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징계로 이렇게 육체적인 어려움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또 맞이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육체를 거두어 가시기도 해요. 즉각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는 성령님을 속인 죄로 육체를 그냥 걷어 가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방법은 일상적이시진 않아요. 일상적이신 방법은 아니고 특수한 경우에 그렇게 하십니다. 본보기로.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시대가 바뀔 때 어떤 경고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아간의 죄 같은 경우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점령을 하는 거잖아요. 점령할 때 이제 이 광야 생활을 접고 가나안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 시점에서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예,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좋은 것을 빼다가 자기 이제 텐트 밑에 숨겨놓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보기로 아간을 이제 진멸하는 장면이 나와 있고요. 또 이제 이 그 구약에 보시면 어떤 예가 있냐면 그 아론의 이제 두 아들이 있었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이 성막이라고 하는 이 것을 이제 그 여시면서 이 제사장의 그 이 직무를 부여하시잖아요. 그죠? 부여하시는데 그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이 다른 불을 이제 사용을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심판을 이렇게 해서 이제 생명을 거두가시는. 근데 보편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특수한 그 시대적인 변천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런 부분을 이제 경고의 차원에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죄악 중에 계속 거했을 때는 고집을 피우고 빛 가운데 나오지 않고 했을 때는 이렇게 그 현재적으로 받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뭐냐면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징계를 주시는 목적이. 어떤 면에는 우리를 성장하기 위해서도 주시고 이 계속해서 이렇게 그 그릇된 길에 머물러 있지 말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손짓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그 옛 본성과 새 본성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건 불가피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영원한 심판이 죄에 대한 심판이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없잖아요. 대신에 현재적으로 받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현재적으로 받는 심판은 이제 이런 전식으로 나타납니다. 옛 본성과 새 본성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이것도 이제 그 다른 테마로 이제 계속해서 다루겠지만 요 이제 옛 본성과 새 본성의 싸움이 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그냥 옛 본성이 다 없어지고 새로운 본성으로만 충만해서 사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형벌 문제는 해결해 주셔서 위치적으로는 우리를 이제 의롭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상태는 죄인으로 있는 거죠. 아직까지 죄 속에 이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본성 간의 이제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고요. 죽을 때까지 이것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가 이제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렇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옛 본성에 이렇게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본성을 쫓아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방법은 뭐냐면 이제 옛 본성을 굶기고 새 본성을 먹이면 돼요. 근데 이거 거꾸로 하시면 안 돼. 옛 본성을 계속 먹여. 옛 본성을 계속 먹이면 새 본성이 못 자라라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옛 본성은 굶겨요. 얘는 굶기면 돼. 힘을 못 써 그러면. 그럼 새 본성을 먹여요. 먹이면 새 본성의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본성이 나를 이제 이렇게 지배하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자꾸 이제 그 반대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거죠. 자꾸 이제 어려운 거예요. 자, 세 번째. 그 믿는 자들이 이제 받을 미래의 심판입니다. 이것은 이제 믿는 자의 종으로서의 심판인데요. 이것은 이제 언제 이루어지냐면 휴거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이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죠. 공중 재림하실 때 장소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이제 받게 됩니다. 이 심판의 근거는 뭐냐하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이후에 이제 구원받은 이후 그 전거는 묻지 않으셔요. 예수님이 다 이제 그건 해결하셨으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삶에 대해서 심판을 이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심판받는 자리는 아니고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 땅에서 다 끝나고 현재의 삶에서 미래에 받는 것은 이제 보상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이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또 보상을 못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참 불행하게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부끄러움을 아마 이제 영원히 이제 받게 되겠죠. 로마서 14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제가 10절 읽고 11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겠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좀 엄중하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삶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게 허비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건데 이것을 이제 낭비하고 이렇게 헛되이 이렇게 써서는 안 될 것이다. 예,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우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라는 거죠. 여기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심판석이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심판석에 서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잘. 예. 고린도전서 3장 11절 15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한 일을 이제 크게 두 종류로 나누고 있어요. 두 종류. 예. 금이나 은이나 이제 보석 이게 한 종류가 있고요. 나무나 건초나 집 이렇게 이제 두 종류로 구분되는데 이것이 이제 그 불을 통과한다는 거죠. 불. 우리가 행한 이 그 선한 행위에 대해서는 불을 이제 통과합니다. 예,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그대로 남아 있고요. 반면에 나무나 건초나 이 짚은 불을 통과하면 다 없어져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이제 이 땅에서 남겨야 될 것이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남기라는 거죠. 예. 불을 통과해서 남아 있을 그것을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믿는 자들이 받을 5가지 왕관을 한번 이제 다 아시겠지만 복습 차원에서 5가지 우리 믿는 자들이 받을 왕관이에요. 이 왕관을 한번 5가지를 한번 좀 어떤 사람은 왕관을 하나만 쓸 것이고 어떤 사람은 왕관을 5개를 다 쓸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왕관을 하나도 못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예, 하나도 못 쓰. 다른 사람은 5개씩이나 막 번쩍번쩍 쓰고 있는데 나는 그냥 하나도 없이 이렇게 있으면 상당히 부끄럽겠죠. 그렇죠? 예. 5 왕관인데 첫 번째는 생명의 왕관이에요. 생명의 왕관. 생명의 왕관.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생명의 왕관인데요. 이것은 이제 특별히 그 순교자에게 주어지는 관이에요. 순교자. 순교까지는 아닐지라도 이렇게 극심한 박해와 핍박을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지키는 사람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믿음을 이런 그 외적인 이런 그 환경에 의해서 철회하는 사람들은 이 왕관을 이제 받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환난기에 순교자들이 이제 이 생명의 왕관에 참여할 것을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광의 관이에요. 영광의 관. 영광의 관은 이 그 목자들에게 주어지는 관입니다. 목자들. 예. 이제 우리의 목자장이 예수님이세요. 목자장이. 그리고 이제 목자 이제 이제 목자들이 있는 거죠. 목자는 꼭 이제 목사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말씀으로 이렇게 지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 목사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다루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목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여기서 해야 되느냐? 이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고 이렇게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는 오래 못 가죠. 오래 못 가요. 많이 버텨야 3년. 많이 버텨야 오래 못 갑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게 감당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유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어떤 사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죠. 준비된 마음으로 이렇게 하라. 그리고 굴림하지 말라는 거죠. 굴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절대로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세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양떼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이제 이렇게 보였을 때, 목자장이 이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왕관을 이렇게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의 왕관을 사모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부여받은 그 사역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관인데요. 세 번째 관은 환희의 관입니다. 환희의 관, 환희의 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왕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이제 이 환희의 관은 어떤 왕관을 얘기하냐면 그 영혼 구령하는 사람들 있죠. 영혼 구령하는 사람, 이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받는 그런 이제 왕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전도한 사람을 이렇게 많이 구원했으면 많은 관을 주고, 적게 구원했으면 적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숫자적으로 많다 적다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영혼 구령하는 일에 자기 그 삶과 이 시간과 이런 것들을 이제 드리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구별해서 이렇게 구별하는 그런 사람들이 받을 이제 왕관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환희의 왕관이에요. 환희의 왕관, 아주 기쁨의 왕관을 이제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이 참 이 더운 시간에 이렇게 또 예배 끝나고 또 이제 전도지를 이렇게 전달하고 되는데, 그 수고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서 환희의 관, 기쁨의 왕관을 이제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인데요. 네 번째 관은 의의 왕관이에요. 의의 왕관. 의의 왕관은 어떤 관일까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그래서 이 의의 왕관은 뭐냐?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럼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 오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그런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준비를 하게끔 돼 있어요. 준비.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잖아요.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신부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어떤 일을 하나요? 가만히 있다가 그냥 그날 결혼식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혼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것처럼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은 거기에 합당한 준비를 이제 하는 사람이에요. 예. 삶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오실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삶이 이제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왕관인데요. 다섯 번째 왕관은 썩지 아니할 왕관입니다. 썩지 아니할 왕관. 고린도전서 9장 2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왕관을 얻기 위해 그 일을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왕관을 얻기 위해 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올림픽 때 보면은 이제 승리자에게 어떤 관이 주어지나요? 월궤수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월궤수 왕관. 근데 그것은 시들어 버리죠.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썩을 관이에요. 썩을 관. 썩을 관이지만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관은 썩지 아니할 관이다.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이렇게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몸을 절제하고 이렇게 복종시킨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왕관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대표적으로 5가지만 말씀드렸지만, 이 외에도 또 많은 관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관들을 주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 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이 믿는 사람들이 죽은 자 또 일어나고 살아있는 사람도 변화가 되어서 공중에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고요.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이제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우리가 이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지상 재림해서 천년 왕국을 이제 함께 통치하는 그 통치권을 같이 우리가 행사를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인데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은 무엇이냐? 이것은 이제 환란기 때 이제 유대인들이 받는 심판이 되겠습니다. 7년 환란기 때 이제 받는 건데요. 이 환란기 때의 심판은 유대인들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근데 유대인들에게 집중이 되지만 그 이제 영향력은 이제 온 세상이 다 이제 같이 겪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심판의 초점은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을 이제 거부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거부했고 아들 하나님을 거부했고 또 성령 하나님을 삼일체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그 죄를 이제 7년 환란기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내리시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이제 묘사하고 있냐면 야곱의 고난의 때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 이후로 이제 경험하지 못한 그 환란을 이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내려지는 그 환란이 되겠고요. 예수님이 이제 이 올리브산에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을 보았을 때 유대인들이 이제 그제서야 자신이 이렇게 거부했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민족적인 회심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방인들의 때라고 나오죠. 성경에 보시면 이방인의 때가 나오는데 이방인의 때는 이제 언제냐? 이방인의 때는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이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집합히리라. 이방인들의 때까지 이제 이 예루살렘이 짓밟힐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대목인데요. 이제 언제부터 이제 이방인의 때가 되었냐면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남유다 왕국을 완전히 이제 멸망시키죠. 그때가 주전 586년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까지 이때가 이제 이방인의 때의 기간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기 마지막 그 7년간의 그 기간이 바로 이제 야곱의 고난의 때 하나님의 심판이 집중하는 때죠. 이제 그 기간이고 대환란이 이제 되고요. 스가랴서 14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올리브산으로 이렇게 강림하는 모습을 보고서 이제 그제서야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제 받아들이는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어서 이제 세 번째는요, 이방 국가, 이제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인데요.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은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데 양과 염소 민족의 심판으로 우리가 이제 알려져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이방 그 민족들에 대해서도 심판을 행하셔요. 예? 그래서 이 시기는 언제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장소는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여호사밧 골짜기 그 심판의 장소도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근거는 뭐냐면 이 7년 환란기 때에 이제 그 믿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우했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행하십니다. 이것은 7년 환란기 때 이제 많은 민족들이 있었는데요. 이 그 믿는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그 이제 민족들이 있었고요. 이 유대인들을 도와주는 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심판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일부는 구원받고 나머지는 이제 멸망하게 되는 일이 여기서 이제 발생을 합니다. 이 민족들의 심판과 이 계시록 20장에 보면 불신자의 심판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심판이 이제 이것을 이제 혼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믿는 거예요. 이것이. 근데 분명히 다른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민족들의 심판과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신왕자 심판은 분명한 차이점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혼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양과
염소의 심판을 보시게 되면 부활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여기에 부활에 대한 언급이 없고요. 남아있는 민족들에 대해서 심판이 집행됩니다. 그리고 심판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지상이에요.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어떤 심판의 근거로서 책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책을 근거로서 했다는 내용이 안 나오고요. 그리고 세 부류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양과 염소와 형제, 이렇게 세 부류의 이제 사람들이 부류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 이전의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부활이 있은 다음에 이제 이루어지는 심판이에요. 죽은 자들의 심판이 되겠고요. 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도 공중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심판의 근거는 책들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그 심판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에서는 죽은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활해서 받는 심판이 되겠습니다. 시점도 천년 왕국 이후의 심판으로서 마태복음 25장과 계시록 20장 심판은 전혀 다른 별개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족들의 심판에 대한 그 성경 구절을 보시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여호사밧 골짜기 요엘서 3장 1절 2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1절 읽고 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할게요. 보라, 그날들에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올 그때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한 모든 민족들을 모은 뒤 여호사밧 골짜기로 그들을 데리고 내려가 내 백성 곧 내 상속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거기서 그들과 변론하리라. 그들이 이스라엘을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내 땅을 나누었으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신 이후에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때 이제 세 부류의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데요. 양, 염소, 네 형제예요. 여기서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 앞에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그다음에 네 형제, 예수님의 형제,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 그래서 양과 염소는 이방 민족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이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네 형제는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입니다. 예,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들은 빼버리고요. 그리고 양민족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염소민족은 믿음이 없는 그 이방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은 이 그 믿음의 이 표현으로 유대인들을 돕는다는 거예요. 이 7년 환란기 때 교회는 다 없죠. 교회는 없는 거예요. 교회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 사역자들이 이제 등장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명의 그 유대인 사역자들이 이제 등장해요. 그때 드러나는데 이 사람들을 이제 누가 도와주냐는 거예요. 누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박해하는 거죠. 예, 박해하는 쪽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지상 강림하셨을 때 이 그 세 부류로 분명하게 이렇게 구분이 이제 되어서 이제 이 심판을 예수님이 이제 집행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믿는 사람들로 구성된 사람들로 어디로 들어가냐면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 왕국 들어가서 이제 이 지상 통치가 이제 천년 동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이제 죄인들의 심판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죄인들의 심판은 이제 믿지 않고 죽은 모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 시기는 지구가 정화된 이후,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지나고 나서 이제 지구는 이제 정화의 과정을 겪거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이 죄인들에 대한 그 최종 심판을 여기서 하게 되는데, 크고 흰 왕자 심판이라고 우리가 불려지는 거예요. 개역 성경에는 백보자 심판으로 불려지는 아주 이제 무시무시한 심판입니다. 최종 심판이에요. 그래서 행위를 근거로 이제 심판하시게 되고요. 이 결과적으로 불호수에 던져집니다. 불호수. 예. 그래서 이제 계시록 20장 11절 15절이 이제 이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불호수로 들어가는 심판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 예. 둘째 사망. 우리 믿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우리 들어가지 않아요. 예,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만이 이 둘째 사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불호수 여기에는 이 사망과 지옥까지도 들어가요. 예, 지옥도 여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호수는 이렇게 조그만 불못이 아니라 이 개혁성경에 불못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조그만 연못이 아니라 불호수예요. 그러니까 지옥보다 더 큰 거죠. 지옥을 집어 넣을 수 있는 곳이니까. 사망과 지옥을 여기에 이제 집어 넣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사탄, 거짓 대언자들, 그 거짓 영들이 다 여기로 이제 다 들어가고 모든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 사람들은 다 불호수로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이제 받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인류의 멸망의 날이에요. 인류의 멸망의 날. 멸망의 날로 이제 우리에게 베드로후서는 이렇게 이제 이 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그래서 모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멸망의 심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세워지기 직전에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아담 이후로 이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부활하고요. 이걸 이제 둘째 부활이라고 그러죠. 둘째 부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둘째 부활. 둘째 사망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불호수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을 소중하고 요긴하게 우리가 사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한이서 2장 8절 마지막으로 한 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살펴서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하라. 우리가 이제 잘 우리를 좀 살펴야 되겠어요. 잘 살피고 우리가 이룬 것들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보상의 손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하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이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 상이기 때문에. 이건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충분한 보상에 다 참여하시라는 거예요. 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경고의 뜻으로 이 성경에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거룩한 것을 아는 것이 이제 명철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살펴서 충분한 보상에 참여하시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